자, 오늘 살펴볼 잠언 말씀입니다.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뿔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잠언 27장의 마지막 최후 단락에 속해 있는 본문이지요. 지난 한 주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참 이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딱 알맞는 말씀을 또 잠언 교훈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잠언 27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지혜로운 성도로 장성해 갈 때 필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전하고 있는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이 주제를 한 목동이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지요. 자,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나 양을 키우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는 교훈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한마디로 선한 목자처럼 매일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선한 목자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자신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자신의 소떼의 마음을 두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는 먼저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히 살피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우리 번역하고 달라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말은 확실히 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게 우리 참 양을 잘 모르는 저처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처럼
양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양떼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뭐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그놈 같은 거죠.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양을 키우는 목자는요, 그 양마다의 각자 다른 생김새, 또 성질,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지요.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얼굴만 봐도 그 양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은 다름없이 말하면 목자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양을 돌보고 살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양떼 형편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말로 형편이라고 번역된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의 형편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양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살핀다, 이런 뜻이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얼굴을 보기만 하더라도 그 양이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한 목자는 가축이라고 해도 대수롭게 다루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을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소떼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또 혹은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식구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의 얼굴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히 살피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상태를,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잘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필요 등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서로. 그 얼굴을 보는 게 그 사람의 형편을 좀 살피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이렇게 곁눈질 하지 마시고, 얼굴을 서로 한번 봐보세요. 참 이게 얼굴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늘 마주하는 관계라고 해도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얼굴 본다는 건 좋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 필요를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눈은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선한 목자가 소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소들 봤지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이모님 댁에 소가 있어서 가끔 가서 봤는데 소가 생각보다 눈이 되게 크고 눈망울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촉촉하고 우수에 젖은 듯한, 그래서 가끔 죄송하지만
소고기 먹을 때 생각나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그 소가 이렇게 눈빛이 그래요. 근데 저희 이모부님은 소하고 항상 대화를 했거든요. 그 눈을 보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눈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죠? 가축이지만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자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은 눈빛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빤히 쳐다보면 무색해지고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 눈빛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그런 눈빛은 참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 창이 되겠지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계획할 것이고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일의 시작은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늘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가족과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일로부터 또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작은 배려심이 묻어나는 그런 진실함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선한 목자의 심정을 담은 눈빛으로 여러분의 주위를 살피고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고 그리하여 선한 목자의 마음이 곧 상대방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왜 우리는 자기 양떼와 소떼를 잘 보살피는 선한 목자처럼 일상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권세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 권세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도 재물을 채운 사람도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과 명성을 얻고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것만을 쫓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서 잠언 2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에게 물질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탐하게 될 때는 그 물질이 언젠가는 마치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헐헐 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재물이겠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재물과 권세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남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교훈해 주는 성경이 있지요. 바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맛보았습니다. 또 많은 재물과 높은 권세를 가져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잠시간은 자신의 인생에 활력을 제공해주고 기쁨이 되어줬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과 권세에 관하여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큰 권세를 누려볼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자신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참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늘 어떤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남들 보기에 있어 보이는 것. 좀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일에 마음을 두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일상에 있어서의 소중함을 생각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등한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것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피곤할 뿐만 아니라 내실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업적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큰 부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보이는 일상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일상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25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소떼와 양떼를 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옛날 같으면 날마다 풀을 베다가 그것을 짐승들에게 먹여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목자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에, 또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우리에게도 이 목자처럼 날마다 그때그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 이런 고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늘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때가 되면 야,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내가 원하는 성과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런 일을 계속해서 뭐 하겠는가? 당장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싫고 귀찮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힘들고 괴롭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도, 직장 생활하는 일도 항상 즐거울 수 없는 것이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함이 있죠.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거들랑 오늘 본문 2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풀을 벨 수 있어도 풀을 나게는 못합니다. 새순이 돋고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적절할 때에 해가 비추지 않고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 성실하지요. 그런데 성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열심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성실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성실함을 우리가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풀을 벤 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책임을 다하고자 애쓸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에 애쓰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가 구할 때에 도움이 되어 주시며 나아가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전하면서 잠언 27장의 지혜에 관한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을 올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실함보다 사실 큰 덕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우신 법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과 질서가 우리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참 평범해 보이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자원 기자는 한 집의 가장이 성실이라면 그가 돌보는 어린 양의 털로 옷을 해입게 되고 키우던 염소로 밭을 사게 되며 그로서 식구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도 먹을 것이 풍성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마저도 부요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사람은 참 귀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성실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보편 법칙에 관하여서 전한 후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전합니다. 들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실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성실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성실함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심고 거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생이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실히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하는데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고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이를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고 거두는 일로 비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얻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 많이 애쓰셨습니까? 올해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힘써 오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가축을 키우는 일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의 일상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의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날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2024년 주일 이 예배 때 성찬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시지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풀을 베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또 새순이 돋게 해 주십니다. 오늘 양의 털을 깎더라도 얼마 지나면 하나님이 새 털이 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성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해, 이 새해에 오늘 전해드린 이 잠언 말씀을 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해부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치 말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원합니다. 올해도 주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될 지혜의 교훈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러한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